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수요일 날 광복절 80주년 기념 예배를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 총연합 목사님들과 그리고 일본 복음동맹 대표회장, 일본 그리스도교 연맹회장 이시다 토시노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시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 한국 식민지배 38년의 죄를 사죄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계속적인 그러한 유감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배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압제했던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성명서를 또한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제34차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분단 80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통일을 염원하는 국내외 모든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중에 오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사참배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신사참배를 연구해 보니까 이 신사참배가 모든 것의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신사참배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일본의 천황을 현재 존재하는 신으로 숭배하며 천황의 조상신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일본 국민의 의무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참배를 하는 수없이 많은 일본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신사가 특별하게 존재하지는 않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각 지역마다 또 각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일본의 천황이 신이 아니다. 그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많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I believe in the creator,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교회사에 있어서 신사참배의 문제를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을 때에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요 국민은혜요 애국 행위므로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어기고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결의를, 그것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평양에서 서문박 교회에서 그걸 결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월 9일 날 결의를 하고 9월 10일 날 실천을 했습니다. 9월 10일 점심때에 24명의 노회장과 부총회장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 가을철을 교단별로 집회를 열고 서울의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겨울에 각 교단 대표들이 일본에 가서 5개의 신궁을 돌면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8년 정도, 1938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약 8년 정도 목사와 장로들이 서울 한강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신사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미소기 바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안수를 받은 목사와 장로들이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그리고 서울 한강에서 일본인에 의해서 세례를,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교회당 예배실 안에 신사 가미다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궁성요배, 저 동쪽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합장하고 절하고, 그리고 일본의 군가를 제창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종말론을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주님의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폐쇄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그것을 폐쇄할 수 없다, 성경대로 믿겠다라고 해서 1943년에 성결교회는 해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1943년에 다 해산이 됩니다. 신학교가 변질되고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해서 국방 헌금을 모금하고 비행기를 헌납하고 교회 재산을 매각하게 되어서 다 태평양 전쟁하는데 물자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사참배의 죄악,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이 1945년 8월 15일 약 7, 8년 정도의 그런 배교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교의 과정 속에서 태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김일성이라고 자신을 애국주의라고 말하면서 등단한 가짜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이 공산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련의 그러한 제국주의 소련에 의해서 북한이 1948년 9월 9일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날 9월 9일 날 1948년 9월 9일 북한 조선인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신사를 참배한 그러한 죄악의 결과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도 저 북쪽에는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겉으로 꾸며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북한에 성경책이 있긴 있습니다. 북한말로 성경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이 있는데 지하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노동교화소로 그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할머니 신자는 거기에 성경책을 비닐로 둘둘 말아가지고 앞마당에다가 묻어놨다가 그러다가 저녁 때쯤 그것을 파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그것을 보고 이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성경을 읽고 조용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는 내용이 몇몇 그곳에서 알려진 바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 남한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성도들 저 부유하고 잘 살고 풍부하게 살아가는 저 남한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비록 고통당하고 이렇게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1991년 중국의 북방정책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에 의해서 북쪽으로 우리가 이제 북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와 또 협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우크라이나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교역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다 신학교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완전히 냉전 체계가 다시 돼버려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러시아 푸틴하고 또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지만 별 결말이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협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제2의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성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런 일들을 잘 못했습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특별히 미국이 에너지 정책을 바꿨는데 이 셰일가스나 LNG 가스에 대한 에너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세계적인 기술로 인해서 남해에 공업단지가 있는데 그 남해 공업단지가 석유화학 동아시아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남쪽에 특별히 제가 목포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목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이사장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도가 거꾸로 걸려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사장님 어떻게 이 지도가 거꾸로 걸려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서울이 위고 평양, 서울 그리고 목포잖아요. 근데 그 지도가 거꾸로 걸려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목포, 서울, 평양, 신의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러니까 한 번도 지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토끼처럼 생겼다. 그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도 한 번도가 이렇게 호랑이처럼 생겼다. 다 이렇게 호랑이처럼 토끼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목포에 갔더니 그 지도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놀라운 그러한 지도입니다. 저는 그런 지도를 그렇게 해서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양 대국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지금 북쪽으로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평양으로 신의주를 넘어서 까작을 통해서 중국 넘어 러시아 넘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그래서 이 남해를 중심으로 목포를 중심으로 거기에 세계를 향해서 저 태평양 쪽으로 그냥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 태평양 미국의 사령관이 제가 서울에서 그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 파파이스 5호성 장군 그 장군과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초대돼서 기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나라다. 왜냐하면 온 나라와 민족 모든 마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대한민국 세계에 이런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는 지금 4만 개 이상의 각 마을마다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참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저 일본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사 참배한 죄를 회개만 하면 1938년 9월 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되기 전까지 신사 참배한 그 죄를 회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저 해양 대국으로서의 꿈을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강국입니다. 군사 장비에 미국의 전 세계 수주 2위입니다. 제가 성결선교회를 지도하고 있는데 성결선교회의 한 이사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육사를 나오고 군에서 대령으로 예편하고 지금 군사 장비를 만드는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우크라이나나 무슨 북한이나 이런 데 하는 그 무인기 있잖아요. 그 무인기로 하는 그것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그 공격을 제어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군사 장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군사적인 기밀 사항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 동네 옆에도 그런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런 기술자들이 군 기술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 대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나래 청년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독립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이 언제 될 거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이 위엄을 보여주겠다. 이 위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위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는 거예요. 위세. 하나님이 위엄을 먼저 보내주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위엄이 있어야 돼요. 위엄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제가 선교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막 박해하고 막 중국 공산당이 나와서 막 폐쇄시키려고 하고 저 십자가 달려있는데 막 십자가 떼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했다고 죽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런 막 교회를 핍박하고 뭐 십자가 떼버리고 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면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위엄이 막 보여져요. 위엄이. 교회의 위엄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교회의 위엄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성도인데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런 위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도망하게 하고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보면은 왕벌이라고 했는데 왕벌의 원어의 뜻은 치르아라고 하는 왕벌인데요. 말벌이 일종입니다. 엄청나게 큰 말벌 한번 쏘이면 죽잖아요. 근데 말벌 떼를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왕벌을 내 앞에 보냈다 그랬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왕벌 대신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벌 대신 예수님, 이 왕벌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쫓아낼 거 다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해양 대국으로서의 꿈을 이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위엄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왕벌을 보내주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